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91번째 시간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하게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추석이고, 추석 지나면 이제 단풍의 계절이 옵니다. 새빨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전국의 단풍이 유명한 곳이라는 곳에는 모든 아저씨 아줌마들이 단풍보다 더 빨간 이 바람막이를 입고 모여든다고 하죠. 경치가 굉장히 멋있고 장관이라고 합니다. 위에는 단풍, 밑에는 사람 단풍. 그래서 그냥 위아래로 다 빨갛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봄에는 새싹이 피고 이게 꽃이 피고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꽃이 다지고 나면 여름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 이제 열매들이 익어가고, 가을 되면 단풍 이제 아름답게 비춰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추수하죠. 그리고 나면 겨울이 와서 또 하얀 눈을 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계절 동안에 옷을 계속 갈아입죠.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사계절이 있다는 게. 요즘은 여름, 겨울만 있는 것 같은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긴팔옷을 입기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름 되면 뭘 준비해요? 봄 이제 조금 한 4월 되면 준비하는 게 있죠. 에어컨 준비하죠. 에어컨 고장난 거 수리하고, 그때 되면 에어컨 기사도 엄청 바쁘대요. 그리고 이제 11월, 10월쯤 되면 또 고치는 게 뭐냐면 보일러 고칩니다. 보일러 막 고쳐서 이제 월동 준비하고. 분명히 우리는 계절이 변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뭐예요? 무화과가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문 앞에 서신 걸 안다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 모든 일이 보이거든 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일은 뭐냐면 24장 앞에서부터 했던 말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며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6절에는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7절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9절에는 고소고발과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10절에는 실족하며 배교하는 일이 많아지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 12절에는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14절에는 열방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21절에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24절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보이게 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찾아 읽었던 이 모든 10가지 11가지 되는 징조들이 다 지금 어디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 2023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뉴스로 보여주시잖아요. 옛날에는 뉴스 아니면 못 봤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10분 안에 뉴스 기사로 올라옵니다. 핸드폰에. 그러니까 다 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하라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기 위해 깨우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깨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어때요? 안 깨어나요. 죽어도 안 깨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리비아에서 홍수 터져가지고 댐 2개 무너지니까 5천 명 죽고 10,000명이 실종했대요. 실종자 중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서 지금 거기 전염병 돌까봐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기 모로코에서는 2,000명 넘게 죽고 있고, 올 한 해에만 지진으로 이 튀르키예에서 5만 명 넘고 모로코에서 2,000명 넘고, 홍수 때문에 5,000명 넘게 죽고, 저 하와이에서 산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고, 그리스, 저 캐나다에서 산불 나서 뉴욕까지 그 연기가 날아오고 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문 밖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든 100m 뒤에 서 계시든 전혀 감흥이 없어요.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왜요? 지금 당장 내 발에 불똥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긴장감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잠들어 있든지 깨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으니까 깨어나질 않죠. 깊이 잠들어서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잠하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난 잠의 대가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면 알람을 꼭 울리고 잡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를 보면 저를 항상 보는 것 같아서, 걔는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제가 일부러 이 귀에다 갖다 대요. 그럼 그걸 이렇게 안고 자요. 그걸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올라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알람 시계를 올려놓으면 그 알람 시계가 울리면 끄면 되는데 그걸 안고 자요. 소리 안 나게. 이상한 참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렇게 잠이 많다 보니까 한 번은 사촌들하고 모여서 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당시엔 아궁이에 불 때는 그 방이 있었어요. 밑에 방에.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겨울인데 애들이 뭘 알아요, 초등학생이. 모르니까 그냥 장작을 많이 갖다 넣은 거예요. 많이 갖다 넣으면 그냥 따뜻하겠지. 그리고 불을 지피고 자는데 새벽에 막 깨워요, 저를. 왜 깨우나 그러고 막 이리 지척 저리 지척 하다가 하도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방바닥이 시커멓게 탔어. 장판이 시커멓게 탔고 연기가 살짝 올라오는 거예요. 하도 뜨겁게 떼가지고. 근데 다 일어났는데 저는 안 일어나요. 저는 뜨거우면 이쪽으로 옆으로 피했다가 저쪽으로 옆으로 피했다가 계속 자. 그걸 보면서 야, 잠이 깊게 들면 그냥 바닥이 타고 있는데도 안 일어나는구나. 그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면서 안 일어나는 사람들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어. 얼마나 그랬는지.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저희 사촌들은 또 사람들이 착해서 저 타 죽을까 봐 계속 깨우더라고요. 일어날 때까지 깨우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났어. 지금 장판이 타고 있어.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와. 그럼 뭐 해야 돼요?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깨워야죠. 안 그러면 타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민감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민감한 사람은 바로바로 반응해요. 가장 민감한 사람이 저희 심사모거든요.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차 전에 제가 어디서 아토즈라고 하는 차를 하나 구해왔는데, 그 차를 타고 저 인천대교를 건너갔다 다시 돌아오다가 이 돈을 내는 곳에서 돈을 내고 한 10m쯤 왔는데 갑자기 차 본넷에서 하얀 연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저는 운전하고 있고 제 옆에는 하은이가 타고 있고 심사모는 뒤에서 요한이라고 있었는데, 분명히 본넷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길래 야, 이거 불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뒤돌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문 열고 나가서 저 밖에서 이미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100m를 12초 정도 떴거든요. 심사모 20초도 넘게 떴거든요. 근데 그때는 볼트보다 더 빨라요. 벌써 그러고 봤는데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래도 남편이라고 빨리 나오라고 손짓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나갔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빨리 나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뒤돌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바라보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내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무감각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두 가지로 느낀대요.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계절의 변화를 딱 두 가지로만 느낀대요. 춥다, 덥다. 무감한 사람, 감각이 없고 좀 뭐라 그럴까,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가 없어. 그냥 추우면 추운 거고 더우면 더운 거야. 근데 민감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뭐 생명이 약동하고 뭐 계절이 변하고 뭐 그러면서 막 그런 걸 막 향유하는데,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둔한 사람들은 추우면 추운 거고 더우면 더운 거야. 그거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를 못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변화를 못 느끼게 만들어. 영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변화들을 보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우리 보고 깨어나라고 하는데,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뭐하리라? 일어나리라. 1차적으로는 언제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풍지박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고 오는 세대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다 뭐하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그 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다 말하죠. 그걸 우리가 금요일날 여호수아서에서 누구로 봤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 모든 사람들이 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잖아요.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노아만, 그리고 그 8 식구만 방주를 짓고 있는다니까요.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겸손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뭔 말씀하시는 거냐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 수 없다예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감추어진 일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나타난 일을 알려고 하세요. 나타난 일은 뭐예요? 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 언제냐 어느 때냐 그거 알 생각하지 말고 나타난 일인 이 말씀대로 뭐하라? 오늘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늘을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고 그 날과 그 때가 언제냐 하면서 자꾸 그걸 생각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이 없으려고 하고. 참 재밌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그 40일 동안 뭐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뭘 바라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대주의자들은 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회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회복이 일어나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5년인가 7년, 5년 꽤 오래됐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 분 잠깐 오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참 대화를 하는데 뭐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는 한참 코스타 아니고 무슨 우리나라의 선교단체 큰데 어디죠? 그 까먹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코스타 맞나요? 아무튼간 있어요. 그 홍바울 목사님, 홍바울 아닌가? 하여튼 있는데 거기서 한창 했던 게 뭐냐면 이 전 세계 지구본 지도를 쫙 펼쳐놓고 무슨 창이라 그래서 무슨 적도와 위도를 해가지고 뭐 딱 박스권 걸어놓고 이제 거기가 이제 마지막이다 뭐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왜냐면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까. 근데 그때는 2000년대 초반에 그거 엄청나게 우리나라 강퇴했어요. 그래서 뭐 좀 선교에 좀 생각 있는 애들은 전부 그거 해놓고 붙여놓고 전부 그거 하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땅끝은 어디라고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이요. 여러분의 집이 땅끝이에요. 그러면 사할린에 선교하시는 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사할린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땅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요.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의 땅끝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땅끝이 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 뭐 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서 성경을 자꾸 곡해하면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땅끝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만이 땅끝이다 그러면 그래 땅끝입니다. 당신에게 땅끝입니다. 인정을 해주세요. 거기서 자꾸 더 싸우려고 하면 아무리 해봐야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하라 그러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때와 시기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누가 물으시거든 그러세요. 내 알 바 아니요 그러세요. 왜?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거 말씀하셨죠. 우리 로마서 13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이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이게 깨어 있으라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하고 나서 그 옛 생활을 다 버렸잖아요. 청산해 버렸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호색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에서 뭐 하라고요?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아멘.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뭐하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뭐라고요? 깨어있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깨어있는 거지 육체에 눈을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밤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실제적으로 낮밤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진짜 시간적으로 밤이 되면 모든 사건 사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네. 서울의 번화가에 홍대, 명동이니 뭐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데 있잖아요. 경리단길이니 그런데 밤만 되면 파출소가 불이 나요. 낮에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왜? 낮에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근데 밤만 되면 그렇게 그냥 술을 갖다 쏟아붓고 자기 몸에 어디 상처난 데 그렇게 많은가 소독하려고 그렇게 술을 갖다 부어요. 그렇게 소독을 하고서는 뭐해요?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예전에 어릴 때 친구가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친구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위에 구멍이 났어요. 위천공인가? 위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의사가 절대 술 먹지 말라고. 걔는 또 술 먹어요. 술 먹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위에 구멍 났으니까 소독해야 된다고. 정말 대단한 소독, 그 구멍 났으니까 그 알코올이 흘러가지고 온몸을 소독하고 있겠죠 아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참 어쩌라고 그럽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도 대단해요. 담배를 그렇게 피면 암에 걸리고 안 좋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나쁜 거 내가 빨리 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빨리 갑니다. 빨리 가시고 싶거든 술, 담배를 많이 하세요. 빨리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자. 이제는 벗어버리자.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수 없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인자의 때도 그러할 거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 없음은 밤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날은 밤의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 언약을 믿고 창에다가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은 놀라지 않는다고요. 왜?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노아도 방주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방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와요. 생각해 보세요. 비 온다고 했는데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와.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왜 안 와?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일주일 있다 오든 한 달 있다 오든 주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노아의 때도 인자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시면서 노아의 때에는 홍수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38절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런 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했다고요? 도적같이 그 심판이 임했다. 여기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사고 팔고 하는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모로코에 지진 날 때 그 사람들이 지진 날 거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까마득히 몰랐기 때문에 그 지진 나기 직전까지 뭐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빴다고요. 지진 난 거 CCTV 보여주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뉴스에 CCTV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리비아에 그 홍수 터질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전까지 뭐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직전까지. 우리들이 사고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보승이 뭐라고? 역시 대학생. 액시던트.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고는. 대비를 못한다고요. 갑자기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11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젊은 때에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리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는 알아라. 참 얄궂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저께도 우리 최상욱 집사님 둘째 따님 결혼하셨대요. 맞죠? 최상은 집사님. 네. 네. 제가 늦게 소식을 알았는데 최상욱 집사님 계세요. 우리 최상은 집사님 큰 누님이신데 아리따우시 둘째 누님이신데 아리따우시고 따님들도 아리따우신데 네. 잘 시집을 갔어요 이제. 그렇게 시집 간다고요. 장가 간다고요. 그런 일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참 신기한 건 여기 보세요.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사람이 다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사람이 회사 출근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사람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디서든 참 신기한 건 그 두 사람이 다 뭐 했다고요? 같이 있었고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 안 합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안 하세요?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직장에 나가서 똑같이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데려감을 당한다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지 않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요. 똑같이 집에서 잠자고요. 똑같이 일상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떻게 달라요?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일에만 몰두하며 살지만 우리는 그 일을 왜 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뭐 하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뜨겁게 사랑함이란 뭐라고요, 니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뭐예요?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녁 말씀이에요. 안 오시기 때문에 미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의 때가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랑의 식어진 모습으로 살지 말고 감수성이 무너져 내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시대의 변화를 잘 느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캐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좀 뒤돌아보시고 옆도 좀 보시고 경주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앞만 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자고 있는데 그 방바닥에 시커매지고 타고 있는데 연기가 올라오는데 사촌들 자기들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종이 내버려뒀으면 전 아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만 보고 뛰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도 보고 뒤도 보니까 저기 그냥 뒹굴러 다니면서 자고 있는 애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깨운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들에게 뭐 하라 그랬다고요? 깨어 있으라 그랬다고요. 깨어 있으라는데 나만 자면 깨어 있으면 됩니까? 옆에 지금 뒹굴러 가면서 방바닥 시커매져가지고 연기 올라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발바닥으로라도 고저 차야죠.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리잖아요. 왜 발로 찼겠어요? 처음부터 찼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깨웠겠죠. 얘가 깨워도 저처럼 그냥 잠만 자니까 안 되니까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정에 가서 처음부터 발로 차지 마시고 싸움 납니다. 어루만지치고 깨워주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 처음 아침에 깨울 때면 이렇게 큰 소리 안 냅니다. 아침에 깨우는 저의 방법이 있어요. 창문 현관과 창문을 활짝 엽니다. 춥든 덥든 무조건 엽니다. 그래놓고 TV를 틀고 만화를 틀어놓습니다. 제가 그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군대에서 얻었어요. 군대 훈련소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빠빠빠빠빠빠빠 군인? 아직도 그 소리 나요? 아주 그냥 노이로 제가 걸려요. 근데 그 소리가 나는데 어느 날은 걸그룹의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침 기상 시간에. 근데 애들이 한 사람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기쁘게 일어나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 트럼펫 소리 날 때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일어나는데 걸그룹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애들이 기상을 하는데 기뻐하며 이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죠. 아, 애들 깨울 때는 만화다. 그리고 저는 만화를 틀어놔요. 그래놓고 가가지고 애들 얼굴 마사지를 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막 휘둘러요. 소리도 안 내고 그냥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5분 안에 일어납니다. 깨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일어나면서도 짜증을 내요. 참 웃기죠? 지 학교 가라고 내가 학교 가나? 지를 위해서 지 학교 가라고 깨우는데 승질을 내. 그러니까 깨울 때도 좀 지혜가 필요해요. 승질 나게 하지 않게 그냥 기분 좋게 깨워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가면서 안아주면서 어르고 달래가면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깨울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